마태복음 26장 말씀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4년도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24년도에 나는 시험에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뭐 고장로님 그럴 수 있죠. 아마 고장로님 빼고는 없을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다 원하는데 네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안 들 수는 없다. 그렇지만 깨어서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냐 했을 때 요한복음 말씀을 일단 좀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낮에 이유가 있이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없이 당하셨습니까? 확실하죠. 자, 요한복음 말씀 25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성경에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우리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이 미움을 받는 건 안 됩니다만 이유 없이 주님처럼 이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맨 앞에 봤던 단어가 뭐냐면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리고 두 번째 봤던 단어는 미움이에요. 지금 보는 단어는 사랑이에요.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세상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어. 나는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미워할 때는 이유가 이씨가 아니라 이유 없이 미워했다. 자, 여기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뭐 사랑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은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혹시 알까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알 것 같다. 손 들어봐요. 몇 분은 알고 나는 잘 모르겠다. 야,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어지간하면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요.
자,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는 횟수가 적어질 거고 혹 빠져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시험은 어디서 생기냐면 미움에서부터 생겨요. 내가 생각할 때 미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말은 아니에요. 유해성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야마가 돈대요. 전 일본말을 몰라서 야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마가 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뜻을 아시는 분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 여기에 시험이 들게 돼 있나 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감정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동의가 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도 시험을 당해요. 그거는 미움이라고 하는 걸로 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들어요. 일단 이런 감정이 딱 들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때랑 이런 감정이 들 때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한번 물어봅니다. 집사님, 혹시 내가는 미움받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게 생각에 머무를 때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이 딱 감정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감정이 상하면 안 물어봐요. 그리고 굴을 파지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점점점 뭐가 더해지고 1년 전 거, 2년 전 거, 3년 전 게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고 어느 장로님은 눈빛이 이상했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나를 보는 눈빛이 어쩐지 이상했어. 여기까지 가요.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낮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3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세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큰 모욕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모욕이 없어요. 나 망신 주는 거. 내가 이 망신 당하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정말 이런 정도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정말 큰 망신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셨고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보면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자녀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잘못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어떻게 거기 모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죠.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다. 어떤 공격입니까? 어디를 공격해요?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리로 공격해 봤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랬더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온갖 교리로 다 공격해 봤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어디를 공격하는 겁니까?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스크러치를 자꾸 내는 거예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거가 용서가 나오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예수님은 구원자 이전에 나사렛의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의 상처가 나는 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때 있죠? 1년에 몇 번이나 분노를 하나요? 아이고, 많이 하시는구나. 내 옆에는 오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의 양이 줄거나 기도의 질이 떨어졌을 때, 그때 감정이 폭발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기도,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교인일 확률이 높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뱀에게 사탄이가 들어갔던 것처럼 일을 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당장에가 아니라 뒤돌아서서라도 기도해 줄 수가 있을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네가 전도부장이면 이렇게 하는 거고, 네가 교구장이면, 네가 가장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부터 잘해야지. 네 남편부터 잘해야지. 네 자식부터 잘해야지. 이러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집사님 맞아요. 내가 내 남편 어떻게 못하는 거 사실입니다. 집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 근데 인정을 안 하는 순간, 여기서 자존심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순간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는 뭐가 다른데? 이제 만만하면 바로 나가는 거고, 괜히 건드리면 벌집 건드리는 것 같으면 돌아서서 하는 거죠. 지가 뭔데? 이 일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겪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웃음 당하고 조롱 받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니지 뭐 20년 됐대는데 뭐 아는 것도 나랑 별 차이도 없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에 상처가 나요. 근데 딱히 반박도 못 하겠어요. 그때 집사님 맞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먹고 사는데 떡하니 매워서 실제로 말씀 공부하고 이런 기간이 너무 작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부끄럽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요. 2025년도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딱 되면, 첫 번째 꽃이 딱 피면 좀 있다가 두 번째 꽃도 피는 거고 세 번째 꽃도 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기도에서 온다. 전도달이 항상 마음에 힘든 게 있어요. 가족 구원. 너 남편 전도했냐? 네 며느리 전도했냐? 계속 날 괴롭게 해요.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내가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도 눈물 흘리고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뭐하고? 인정하고. 그 인정의 힘은 좋은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운동을 한다고 광고가 떴고, 요즘에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재승이, 그리고 동준이, 그리고 민경이. 민경이 어디 있을 텐데. 참 잘 찍었어. 참 너희들은 배우를 해도 정말 잘할 것 같다. 저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그 첫 번째 first 스텝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에 20분은 기도합시다. 그래서 초식에 딱 갖다 놓고 딱 20분 재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짧지 않게 기도하자는 거죠. 스탑워치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재봤는데 19분밖에 안 했어 집사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디에 서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의 부흥의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그 첫 걸음을 우리가 옮기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안 드냐? 아니요, 들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옆에 분들한테 알려줘요.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시작. 오, 여러 마리인데 섭섭마귀예요. 섭섭해요. 그러면 시험에 덜컥 드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나한테 섭섭마귀가 왔구나. 아버지, 섭섭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제일 섭섭하냐? 가족한테 제일 섭섭해요. 특히 누구한테 섭섭하냐? 남의 편. 그 집안에 있는 남의 편이 있어요. 스파이처럼 생긴 게 멀쩡해요. 근데 집안에서 항상 남의 편만 들고 옳은 말만 해요. 아주 잘났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려면 1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좀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을 때 말하는 거. 그러면 그 섭섭이 어디에 영역에 있는 거냐면 생각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 섭섭하고 서운한 걸 생각의 영역에 딱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거기가 아니라 감정의 영역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뭐 나는 원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원래 이게 나와요. 근데 기도하면 그 섭섭하고 서운한 걸 어디에? 생각의 영역에 딱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집사님 사실은 좀 서운했어 하고 얘기를 하면 거의 풀려요. 거의. 물론 좀 성격 들어온 분들은 안 풀려요. 더 커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게 낫지 내가 시험에 드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뭐 기왕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야 된다면 뭐 그 사람이 드는 게 낫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생각의 영역이 있을 땐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 모여 있는데 신분도 다 다르고 지위도 다르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처절한 눈물이 주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행악자가 나타난 것일 것이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행악자를 그때서야 비로소 보게 되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영성이 2025년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20분씩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얼마나 멋지게 써내려가는 겁니까? 아니, 여기 오늘 우리 찬양을 했던 40300들, 작년 재작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찬양할 사람들입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부르신 겁니다. 누구는 30년 만에 오고, 누구는 50년 만에 오고, 누구는 1년 만에 도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기도 운동에 한 걸음을 탁 내디디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섭섭마귀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오냐면 저한테 제일 많이 와요. 여러분한테 찾아가는 섭섭마귀보다 저한테 찾아오는 섭섭마귀가 한 1000배는 더 많아요. 왜? 원래 대장이 공격받는 법이에요. 여러분 다 안 섭섭한데 나 혼자 섭섭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막 교회가 갈라지고 깨져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섭섭마귀 단체로 중독돼 있어도 저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치료가 돼요. 힘들겠지만. 제 주변에는 섭섭마귀가 무지 많아요. 무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섭섭마귀가 엄청 찾아간다는데 주여 우리 목사님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섭섭마귀가 가서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넌 그렇지가 않아. 하여튼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말 가지고서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면? 면이야 그리스도인데 너를 구원해봐라. 아니, 구원하시죠. 네가 원하는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 운동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딱 단계를 나눠 드릴게요. 기도 운동의 불씨가 되는 사람, 두 번째 기도 운동의 수치 되는 사람, 세 번째 기도 운동의 장작불이 되는 사람. 이 3단계로 나눠 볼게요. 이제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난 뭐가 되고 싶은지. 손 안 들어도 돼요. 마음에 손만 드셔도 돼요. 근데 요즘엔 너무 손을 잘 드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불씨 같다. 손 들어봐요. 아니, 안 들어도 된다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의 숯불이다. 손 들어봐요. 나는 기도의 장작불인 것 같다. 뭐 장작불은 들어도 돼요. 네.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나 장작불이 귀하고 불씨는 안 귀한 게 아닙니다. 다 귀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 중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럼 제가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럴까요? 얼마나 이뻐요. 이제 교회 같이 그때 엄마 아빠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나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요. 제가 그 아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저기 앉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할 거예요. 좀 된 일이라서. 사랑을 하면 내리사랑이잖아요. 여기 애들 얼마나 이뻐요. 정말 이쁘잖아요. 이쁘죠? 이쁘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면 존재의 가치를 인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이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아무개 집사 이뻐요? 이뻐요.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이뻐요. 목사님 앞에서만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어요. 제 앞에서만 잘해도 그게 어디예요? 제 앞에서도 험한 말 하는 사람 많은데 제 앞에서라도 제정신이면 그것도 은혜 아닐까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뻐하셔서 우리 보고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 그 사람하고는 은혜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뻐요. 아무개 집사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뭔 속뜻이 있겠지.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뭔가 속뜻이 있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파헤쳐 봐야 되겠지. 이게 달라요. 안 그래요? 기도를 안 해보셨구나. 제가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왜? 사랑하려고. 기도를 해야 사랑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은 기도라고 하는 그 줄거리를 타고 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해도 칼로 물베기예요. 그래서 금세 또 회복이 돼요.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집에 그냥 확 안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너는 벌써부터 있으면 안 되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들은 가끔씩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가요. 가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집에 돌아가야 되느냐는 100가지 이유를 만들어요.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왜 가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시 글로 가는 겁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나가질 않잖아요. 뭐 3, 4일 나갔다고 저도 다시 들어가요. 왜? 사랑하거든요. 2025년도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하건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땐 섭섭마귀가 아주 드글드글 아마 한 군단이 왔을 거예요. 뭐 니들이 기도 운동한다고 아주 방해하려고. 그리고 뭐 또 적다가 뭐 네 칸이 밀려서 싸울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웃으세요. 누가 왔다? 생각의 영역에 묶어놓고 얘기하세요. 나 이런 일 때문에 섭섭했었어. 마귀가 왔다 갔나 봐. 기도해줘. 내가 이 정도로 약한지 몰랐네. 그러고 살아갑시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발자국, 기도 운동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한번 첫 발자국을 옮겨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한 2, 3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을 좀 해주세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 내 뒤나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지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매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할 때 잊지 않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쁘시겠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어쨌든 우린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교회는 없다. 정말 복되다. 모든 교회가 그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